네,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한 번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가고 있는 강 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 표면에는 너무 추워서 그 위에서 죽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얼음 위에 자리를 잡고 날아앉았습니다. 물이 출렁이는 그 얼음에 몸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톱을 강하게 잡고 양을 뜯어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얼음 조각이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 독수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해서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폭포를 향해서 떨어질 때면 자기는 힘센 날개가 있어 날아오르면 그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포의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상하게도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오지를 못하고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먹기 위해서 이 깊이 박았던 발톱이 그 얼음 안에서 같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날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죄들 속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믿은 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냥 무방비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깊이 박힌 발톱이 빠지지 않아서 죄의 구렁텅이로 함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는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죄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죄는 찾아오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없는 경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는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자신이 말이 너무 어눌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변할 수 있는 바로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은 모세와 같이 지팡이로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기적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론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떠났을 때 그를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왔으니 당연히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죄를 돕는 역할을 한, 즉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을 벗어나다, 비껴나가다, 부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할 그 관역을 빗맞췄을 경우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에 죄가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역을 향해서 나는 잘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시험의 유혹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는 그렇습니다. 관역을 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를 쏟는 사람에게는 그 관역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관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 관역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관역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엄청난 노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조준이 틀어지게 되면 나의 화살은 어김없이 관역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는 누구나에게 찾아오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는 친숙하게 다가오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원인을 묻자 아론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한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들 자신들 앞에 모세가 사라지자 그 이끌 신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론에게 자신을 이끌 신을 만들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이 인용했던 말들을, 즉 우리들에게 친숙했던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결과 아론은 그들의 금을 모아오게 했고 금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저께 봤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문에는 아론이 직접 조각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아론은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은 자신이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들켜버릴 수 있는 거짓말을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죄의 두 가지의 특성을 보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뱀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인용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아론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하면서 그것에 따른 변명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또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굉장히 노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모세가 느꼈던 그 분노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어제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시내산 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노한 하나님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바로 이 언약이고 언약의 증거, 그 들고 있었던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모세였을 텐데 그 판을 깨어버리다니요.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분노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사실을 시내산 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건 생각보다 너무 심한 겁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로 내가 이건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잘못 이스라엘 민족을 믿었던 건가? 라는 후회의 감정이 그 당시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런 모세가 분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3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던졌던 이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했던 이 분노는 단순한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생기셨던 그 반응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에 표현한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죄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의 감정만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감정 뒤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모세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것을 먹게 한 행위입니다.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사르고 그것을 부순다는 의미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멸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과 함께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미각에서 그 쓴맛을 느끼는 이 감각은 다른 맛들, 즉 단맛, 신맛, 짠맛을 느끼는 데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 머리에 오래 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태운 그 물을 마시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기억하고 또 대세손손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죄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이런 죄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더욱 나를 사랑하게 하고 더욱 나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일지라도 매일의 삶을 죄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나의 생활에 틈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한 후에는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삶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발걸음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